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10월 12일 목요일 아침 예배를 하나님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43장 저 요단강 건너편에 함께 찬송합니다.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장 5절 말씀 한 절만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5절 말씀 봉독할 때 주님의 살아계신 음성 듣기 바랍니다. 봉독합니다.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으로 요단강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눕니다.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강이 요단강입니다. 요단강이 북에서 남으로 흐르면서 이스라엘 땅을 동쪽 이스라엘 땅과 서쪽 이스라엘 땅으로 나누게 됩니다. 이 강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들어가는 입구이고 영적으로 육신의 죽음을 넘어 천국으로 들어간다는 입구를 우린 요단강이라고 부릅니다. 사절에 따르면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5절에 따르면 세례를 베푼 곳이 요단강이라고 얘기합니다. 지리적으로 볼 때 팔레스타인 북쪽에 위치한 갈릴리 호수에서 시작해서 남쪽에 사해까지 흘러내리는 물줄기를 요단강이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그 요단강을 직접 가서 보았습니다. 우리나라의 한강이나 낙동강 같이 큰 강을 끼고 살아온 우리 눈에는 요단강이 약간 큰 개천 정도로 보입니다. 그것도 군데군데는 발에 물을 붙이지 않고 그냥 걸어서 건널 수 있을 정도로 좁은 실개천으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들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았다는 걸 보면 요한은 아마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지역에서 활동을 한 것 같습니다. 그곳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주로 활동했던 무대였던 갈릴리 호수 부근과는 크게 다릅니다. 그러고 보니 요한은 요단강을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활동을 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요한은
제사장의 아들답게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주리에 속했다면 예수님은 목수 아들답게 변방 갈릴리를 중심으로 한 비주리에 속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찌했든 우리는 지금 요한이 자기에게 몰려드는 민중들에게 세례를 베풀었다는 요단강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요단강에 얽힌 성경의 이야기만 검토하려고 해도 우리는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책 한 권으로 부족할 겁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요단강과 함께 했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수많은 요단강 전통의 얘기가 성경에 담겨져 있습니다. 족장 이야기, 가나안 정복 과정, 예언자들과 왕들에 대한 얽힌 작고 큰 이야기, 그뿐만 아니라 이방인에 관한 얘기 중에서도 역시 요단강에 얽힌 것들이 제법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른 것은 접어두고라도 우리가 장례 예배 때 자주 부르는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하는 찬송가 가사만 생각해 보면 며칠 후 우리는 요단강을 건너서 만난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이 찬송가는 두 군데의 성경과 연관됩니다. 하나는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비전입니다. 소망이죠. 그리스도인은 그 어떤 방식으로도 완전한 만족이 불가능한 이 세상이 아니라 완전히 만족스러운 영원한 생명이 시작되는 새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 곳으로 간다는 희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여호수아서에서 기록되어 있는 대로 광야 생활을 끝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입성을 하게 되는 그 관문이 요단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입성 초입에 다다랐을 때 하나님은 요단강을 갈라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출애굽 당시에 홍해가 갈라졌듯이 이제는 출애굽이 끝나고 가나안 생활이 시작되는 순간에 다시 요단강이 갈라진 것입니다. 이처럼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하는 찬송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영원한 생명의 세계로 들어가기 위해 요단강을 건너야 한다는 사실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단강은 바로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푼 곳입니다. 그렇다면 영적인 면에서 세례야말로 요단강을 건널 수 있는 나룻배 같은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세례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어지는 것이라면 곧 예수 그리스도가 영적인 나룻배의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례를 통해 예수라는 나룻배를 타고 요단강을 건너 천국으로 입성하는 은혜를 입는 것입니다. 요단강의 영적인 의미를 자세히 한번 묵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단강은 지역적인 요단강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통과해야 할 강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 요단강의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메시아 사역을 하시기 위해서 광야로 금식기도 들어가시고 마귀 사탄의 세 가지 시험을 받으셨던 출발점이 바로 그곳입니다. 요단강은 영적인 의미로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천국을 들어가는 관문이라는 사실, 그곳에서 세례를 받고 예수를 만나고 천국으로 우리가 들어간다는 사실과 우리가 함께 연결해서 상고해 보았습니다. 요단강, 그곳은 우리에게 영적인 큰 의미가 있음을 다시 한번 깊이 새겨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이스라엘의 요단강은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푼 것이고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것이고 그 요단강을 건너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에 입성한 곳이 요단강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국을 들어가듯이 요단강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듯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요단강을 건너 천국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만나는 축복을 누리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요단강을 넘어 믿음의 땅,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들어가듯이 천국을 들어가는 주의 모든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기도로 함께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